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절, 그리고 시편 141편 3절 우리 차례대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귀로부터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아프간 사태를 다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것입니다. 이 아프간 정부가 그 탈레반에게 무너졌던 이유를 이렇게 보니까, 일단 그 탈레반들이 정부군을 향해서 이렇게 수도로 진격해 오니까 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을 결집시키고 단결된 이런 것을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가장 먼저 도망갔죠. 이래저래 변명되면서. 그리고 정부군이 숫자적으로도 훨씬 우세했어요. 탈레반보다도 훨씬 많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그 뭐랄까요, 장부상에는 군인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만 보면 유령 군인이야. 실제적으로는 군인이 아니야. 돈만 받아먹고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20년 동안이나 이 아프간을 주둔하면서 그 군사비를 지원했는데요, 무려 100조를 지원했습니다. 100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미군의 그런 무기까지도 다 공급해 줬는데 결국에는 정말 이들이 그런 걸 잘 살리지 못하고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 말이죠, 분열되고 아주 부정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자기네 것만 챙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어떻게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보고 더 이상은 여기에다가 무엇을 투자하든 우리가 지원을 하든지 그 나라 본인들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태가 나고 말이죠. 탈레반에 의해서 정부군이 다시 모든 것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 애꿎은 기독교인들, 이 성도님들만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지금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프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전 상황이 아닙니다. 휴전 중이죠. 북한과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국가안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그런 단체라든지 반민족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막아내는 거예요. 규제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또 생명을 보호하는, 또 자유를 지키는 이런 의도에서 국가안보법을 우리가 제정해 놓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국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죠. 북한과 또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지만 청주에서 활동하던 간첩이 발각됐죠. 그 시민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미국에서 들여오는 F-35 전투기를 들여오지 말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간첩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미국 전투기를 가져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시민단체를 위장한 그런 간첩들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자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면 군사력도 강해야 되고 이런 안보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것들을 흔듭니다. 그래서 좌쪽 세력들이 국가안보법 폐지하라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야 평화가 온다고. 말은 좋죠. 평화 외치는데. 그러면 안보법 없어져 보세요. 폐지시켜 보세요. 마음대로 그들을 활동하겠죠? 자기네 마음대로 활동한다 이겁니다. 주한미군 철수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북쪽 마음대로 모든 선동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지금 살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치열한 그런 다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마귀,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적자 아닙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말이죠. 믿음 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귀의 공격들,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마귀의 공격을 지켜낼 수 있는가? 마귀로부터의 공격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로부터 지켜야 할 것. 첫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뭐 염통, 심장 이걸 뜻하는데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중심,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의사 결정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멸망의 길도 가고 스스로 또 생명의 길로도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 바로 기관이 아니죠.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정말 모든 것을 소유했고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나라도요, 얼마나 부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솔로몬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잠언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말이 마음을 지키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다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고 전략 결혼하고 정략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이방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여인들이, 자기 첫 부인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거룩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이 솔로몬은 굉장했어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정말 이 솔로몬 때는 감히 주변국에서 이스라엘 넘보질 못했어요. 오히려 눈치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정말 이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렇게 강했어도 내적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요,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렇게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얼마나 또 우상을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게 솔로몬인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던 얘기가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 강력하게 지금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지켜야 될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도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볼 때에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길가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마음에 받아들이질 못해요. 마귀가 탁 채서 간단 말입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돌밭에 또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져서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를 깊이 못 내려. 좀이라도 환란이 있고 핍박이 오니까 그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또 가시떨기에 또 그 씨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듣긴 들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가시의 기운이 덮어갖고 열매를 못 맺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항상 말씀 받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저 말씀 내 거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도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말씀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장로들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전통에 있는, 우리 율법조항에 있는 왜 손을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먹느냐, 막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손 안 씻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지금 네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더러운 거야. 음란과 악한 생각과 너희들 겉은 멀쩡한데 속에 다 그렇잖아. 이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방법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우리가 읽을 때도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쉴 곳을 찾지 못해. 야, 안 되겠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 봤더니 그 집이 소재되고 깨끗해요. 야, 잘 됐다. 자기만 들어갈 뿐이 아니라 자기 그 다른 귀신들도 끌고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 형편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예요? 귀신이 나갔다 이거예요. 쫓겨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물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귀신이 나갔어도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요, 다시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놈들을 더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중요성이 거기 있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중요성이 거기 있고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기쁨의 길로, 능력의 길로.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고요.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를 일으켜줘요. 약동한단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워놓을 때 그런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있어 봐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말씀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할렐루야, 살리는 길로, 풍성한 길로 우리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죠. 우리는 뭐 다른 종교처럼 경전을 보고 그냥 말씀을 읊조리거나 그냥 중얼중얼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둬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다 영접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요, 모셨다면 이제는요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모셔는 놨는데 삶은 내가 또 내 맘대로 살아요. 이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요 마귀의 틈을 못 타요. 마귀는 어떤 마음에 틈 탑니까?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못 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마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합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지 않으면 벌써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이죠. 마귀란 놈이 누굽니까? 원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계명성이라고 불리었던 아주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야 나도 저 자리에 오르고 싶다, 나도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 버리고 그 다음부터 마귀가 되었죠. 타락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야 너 저 선악과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마음에 품었던 그거 그대로 갖다 주잖아요. 그럼 이 아담과 하와가 마음속에서 결정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아니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 이 마음에 벌써 딱 마귀의 말이 들어온 거예요. 먹어볼까? 그러고 보니까 되게 탐스럽네.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했구나. 빨리 먹자.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됐죠.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결국에는 인류의 그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주님과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시라고. 나중에는요 내 중심,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변질된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 순종의 마음, 그게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는요 마귀가 감히 틈을 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또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진리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라. 마귀가 수없이 불화살을 날려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는 지금 전쟁을 이렇게 휴전 중에 있죠. 아프간도 계속 싸우는 게 아니에요. 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 전쟁이 휴전이 있어요. 마귀는요 휴전이 없어요. 계속 불화살을 날립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시기, 질투, 음란, 수없이 나쁜 것들, 온갖 나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려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모시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우리는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귀로부터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로부터 지켜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부터 지켜야 될 것은요,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imagination, 그래서 의견, 의도, 사고, 상상, 관념, 판단, 각오, 느낌, 이런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마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 마음에 그게 딱 쌓이는 거예요. 마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요, 처음부터 예수님 배반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고 예수를 따랐던 자예요. 잘 섬기고 봉사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지만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마귀가 그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 생각으로, 또 돈 생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지배를 당했나요? 마귀로부터 생각을 지배당한 거예요. 생각을 딱 사로잡히고 빼앗겨 버리니까, 그래, 내가 여태까지 잘못 따라왔지. 저 사람 따라가면 이스라엘도 독립시키고 내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부도명예도 얻을 줄 알았는데 뭐? 내가 잡혀서 죽는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벌써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아버리자. 내가 정보를 주고 팔아버리자. 그 돈하고 바꾸지 않습니까? 생각이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육신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성령이 아닌 내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없다거나 어떤 무기력함이거나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벌써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빨리빨리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은 것 같고 하나님께 옳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아. 그때 자기를 돌아보고 내 예배를 왜 주님이 안 받으셨을까 회개하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놈 것만 받아? 내 건 안 받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저 자식을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이 사로잡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너 죄가 지금 틈타고 있다. 빨리 너 죄를 네가 없애야 된다. 그거 조절 잘해 이 녀석아. 근데도 그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잡혀서 죽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알아듣질 못해. 제자들이 알아먹질 못해요.
근데 베드로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요? 내가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선생님 지킬 것입니다. 예수님 지킬 것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내 수제자야. 역시 베드로. 야, 너 최고야. 이럴 줄 알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 생각이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주님을 위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정말 정직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요, 그건 자기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바울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사도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굴까?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상상은 자유라지만 오늘 말하잖아요.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자존자, 지존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들을 하지 말아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의 초점을 말씀해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의지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가 마땅히 갈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로 5절에 바울사도가 그래서 말하는 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천국 생각, 영원한 생명 생각,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들은 온갖 안 좋은 것들을 품도록, 안 좋은 생각들을 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지켜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차지합니다. 요셉이 또 꿈꾼 얘기를 막 하니까 막 질투가 생겨요. 야, 저놈의 자식 안 되겠다. 저 요셉만 없으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너무 좋을 텐데 우리 이제 죽여버리자. 죽이려고 하다가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그래 종으로 팔아버리자. 이 생각을 딱 갖게 된 거예요. 생각이 벌써 빼앗겼죠. 그래서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요셉이 여차저차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죠. 가뭄이 있었을 때 이들이 양식 얻으러 갔다가 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죠. 큰일 났다. 우리가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이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우리는 다 죽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이 완전 달라요. 형들의 생각은 야, 저놈의 자식 저거 죽이자. 요셉은요, 복수할 마음이 없겠어요? 철천지 원수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형들한테 나를 보낸 게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생각, 좋은 생각 합시다.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히틀러가 말이죠, 야, 저 유대인들 저 내가 다 그냥 학살해 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품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 학살하는데요, 어린이를 한 10,000명, 약 10,000명 정도, 100만 명, 그 다음에 여자 200만 명, 남자 약 300만 명 정도 해서 600만 명을 학살해 버리잖아요. 생각이 잘못 들어가니까요, 그 생각이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생각으로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그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죠. 생각을 절대 빼앗겨선 안 되겠죠. 왜? 우리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생각하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포하고 막 이러면 사업도 성공하고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특별히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되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면요, 온갖 좋은 것들과 긍정적인 요소들과 믿음의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을 가지세요. 믿음의 생각을요. 오늘부로요,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 다 날려버리세요. 혹시라도 가지고 왔거들랑 나가는 순간에 오늘 여기서 다 털어버리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실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주 안에서 형통하다, 난 주 안에서 잘 된다. 왜?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환경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생각하고, 나의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된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나의 가정도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생각,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항상 복 받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요, 복을 진짜 복 주는 데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진짜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복 받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을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을 생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 예? 보이스피싱 범들은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돈을 뜯어낼까? 순 이 생각이야. 강도 도둑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한탕 잘해갖고 큰 돈 손에 쥘까? 늘 이 생각. 나쁜 생각들.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참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아, 예배 마치고 어디 놀러 갈까? 예배 마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쁜 생각,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들, 뭘 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나 같은 게 뭘 해,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거 버려야 됩니다. 바꾸세요.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간구할 때요, 감사를 동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마음을 품으시고 좋은 생각을 가지세요. 그 오늘부터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우리 그 단톡방 있잖아요. 엘사람교회 단톡방.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한 가지씩 감사를 올리자고요. 아멘이시죠? 아, 왜 또 부담을 주고 그래? 복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감사를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감사가 생각 안 나면은요, 오늘 해가 뜨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라도 올리시라니까요.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할게요. 내일부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데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아멘. 좋은 생각, 감사하는 말 이거 가지면은요, 마귀가 틈 못 타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진단 말입니다.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고민을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나오게 되고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지 말고 생각을 잘 지켜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귀로부터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141편 3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마귀로부터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함부로 말하는 것의 이 위험성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불평하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내 입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지금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샥 던지면 쫙 나갔다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말하면 다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좋은 말하면 좋은 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와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함부로 말을 하면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입을 잘 지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버려요. 그럼 생각이 마음에 딱 틈타고 마음이 딱 결정을 해버리고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확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에서 좋은 말, 믿음의 말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나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나쁜 말, 거친 말,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깡패들이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거 봤어요? 선생님, 제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보태주세요. 이런 깡패 없어요. 돈 내놔! 언제까지 갚아! 다 이러잖아요. 나쁜 말, 거친 말 이런 말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이 갔다 왔어요. 12명이 똑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진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가져온 포도송이 보니까 말도 못하게 주렁주렁 열리고 너무 풍성해요. 진짜 좋은 땅이야. 근데 10명이 말하기를 그런데 그러나 거긴 거인 족속이 살고 있어. 그들은 강한 자들이야. 우리 들어가면 다 죽어. 다 죽는다고 막 불평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던지 이 광야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호와는 저 땅에 끌고 들어가서 우리 처자를 그들의 손에 잡히게 하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민수기 14장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로 뱉는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광야에서 죽게 해달라고? 알았어, 내가 들었어. 너희들 원망하는 대로, 너희 불신의 말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래서요, 그 광야에 나왔던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뭐 욕을 안 하시니까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요, 그대로 말한다고, 그대로 응답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이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 보기에 이쁜 짓만 해. 다윗은 그런 말만 해요. 여기 봐요.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지길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또 고백 여러분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 부족한 거 없어요. 실제로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인데요, 나 부족한 거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 믿음의 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정말 말을 조심해서 잘해야 되겠습니다.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예. 어제가 10월 9일 한글날이었죠. 575돌이었는데요. 세종대왕께서 욕하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특히나 청소년들 보면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그리고 한국교총이 중고생 4명에게 소형 녹음기를 줘갖고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75초에 한 번꼴로 욕설이 나오더랍니다. 그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또 더 나아가서 요즘엔 욕 배틀도 한답니다. 욕 배틀. 서로 욕 누가 심한 욕을 하고 더 센 욕을 하는지 이 욕 배틀이 있대요. 그거 하는 또 채널이 있나 봐요.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도 부메랑입니다. 아까 아나운서가 한 것처럼 밥에다 했는데도 저런데 그 말을 안 좋은 말들을 사람에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막 그럴까요? 상처받아서. 댓글 다 말 안 합니까? 언어의 위력이에요 그게. 악성 댓글 이런 거 참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바꿔서 한번 말을 전해보세요.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걸 막 쏟아넣어 줘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는 거죠. 솔로몬도 잠언 전도서를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는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뇌는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뇌는 욕을 해도
상대방에게 하는 건지 나에게 하는 건지 구분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말 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그 나쁜 영향을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서 욕을 하면 그게 부메랑 되어서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정말 주님 찬송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하는 입술, 주님을 높이는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긍정적인 말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좋은 말, 믿음의 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한 대로 열매를 맺고요. 그러면은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그룹이 있는데 21일 동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Q 타임 21이라고 해갖고 21일 동안 매일 뭘 하느냐, Make New Brain, 그래서 두뇌를 새롭게 하라.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어떤 습관들로 인한 것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날 떠오르는 것들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포하고 쫓아내버리고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하고, 또 두 번째는 Make dreams come true, 그래서 꿈을 실현하라. 나쁜 걸 버렸으면 이제 앞으로 잘 될 일들을 내가 취해갖고 이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느냐, 부정적인 쫓아내고 꿈을 선포했으면 액티비티 갓 스팟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을 접목해갖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거 몰아내고 감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며칠째 하는데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거 다 몰아내고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요. 21일을 지속하면요, 그게 습관이 돼요. 그리고 정말 비전의 사람이 돼. 이전에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 거야. 맨날 쳇바퀴 도는 삶 같아. 그런데요, 이걸 하다 보면요, 꿈을 내가 딱 갖고 선포를 하면요, 비전의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릴까? 막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스팟,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내 이름을 넣고 선포를 하면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귀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지키시고요, 입술을 잘 지켜서 정말 감사하는 말 많이 하고 모든 부정적인 거 다 몰아내고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그 풍성한 삶들, 그 생명의 그 충만한 삶들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